오늘 행복을 찾아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봤으면 합니다. 앞서 우리 민수 목자가 기도해 준 것처럼 우리가 한 달 동안 전도의 달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의 초점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듣는 거였습니다. 복음은 들어도 우리가 계속 까먹고 뭐가 하나님의 의도이고 뭐가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헷갈릴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형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그것은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도 지금 많은 사람들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행복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행복에 관한 수많은 책들을 쉽게 마주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 행복을 정의하기를 긍정적인 기분이나 감정을 유지하고 발생시키는 것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 책에 나와 있는 행복에 대한 조언 중에 대다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기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또 그 만들어진 행복한 기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되어져 있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책 중에 어떤 거는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좋아하는 사람하고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한 책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명상이나 산책, 취미 등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쉽게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가,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이 생겼을 때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심리적인 훈련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서도 바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행복이란 어떤 심리적 기술을 배우거나 우리 삶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론에 맞추어져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긍정적인 감정을 누리는 것이 과연 행복한 것인가? 그것은 완전한 설명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일 행복함이 그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유지하는 것이라면 삶에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은 분명히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긍정적인 감정이 곧 행복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쉽게 상실될 수가 있죠. 명확한 기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과 선한 일을 했을 때의 자부심 또한 급격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찰나의 기쁨과 만족이 진리로 탈바꿈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삶은 쾌락을 추구하는 삶으로 비약되어서 그 인간상은 매우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삶의 방향을 한번 바꾸어 봐야 됩니다. 삶의 방향이 삶이 아닌 죽음으로 옮겨져서 한번 그것을 묵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한 번 사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전제를 하고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달라지는 것이 생깁니다. 뭐가 달라지는가? 한 번 사는 인생은 가능한 쾌락적인 것을 많이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죽음을 기준으로 인생을 살펴본다면 한 번 죽을 인생, 이 죽을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보다 온전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영국의 통계청에서는 매년 정기적인 설문을 통해서 국민들의 행복도를 측정한다라고 합니다. 그 행복도를 측정하는 많은 질문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자신의 소득이 얼마인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취미생활을 영위하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그 설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이 이겁니다. 전반적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가? 그 일이 가치를 가진 것임을 알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는 지름길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전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간과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정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지름길은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 존재의 의미는 무엇이며 내가 하는 일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행복한 삶에 있어 가치란 분명히 쾌락보다는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쾌락도 무조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죠. 즐거운 감정이 있을 때 그것을 누리고 만끽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즐거운 감정이 우리의 존재의 전체적 의미와 삶의 가치를 대변하고 심지어 그것을 훼손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위험한 것으로 분류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미와 가치가 배제된 쾌락은 인생을 취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하면 인사불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유지해야 될 그 태도와 내가 유지해야 될 인간성으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중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독은 결국 후회와 낙심, 상처로 전락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중독적 쾌락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중독적 쾌락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 방법은 무엇이죠? 바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에 대비해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의미와 가치를 깨달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구나,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야 우리는 찰나에 연연하며 일희일비하는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책임과 인내, 고귀함과 숭고함이라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일컬어서 성경은 현재가 아닌 장차 올 영광을 고대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광을 아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영광은 무엇이죠? 영광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영광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인간과 동물의 아주 분명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가 뭐래도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이 우리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죠. 우리는 본능이나 습관으로부터, 그것으로부터 싸울 수 있고 분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있는 우리는 그저 먹이를 던져준다고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여기는 것을 발견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추구할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안락하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불행하고 우울해 보이는 장면들은 발견하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자신의 존재적 의미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여러분,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한 스포츠 선수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고통스러운 훈련의 시간을 보낸다고 합시다. 한 학생이 자신이 어려서부터 꿈꾸던 것을 이루기 위해 밤을 새워 공부한다고 합시다. 그것은 분명 고통이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일컬어 불행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속에 있는 그의 존재와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매우 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제가 신방을 해보면 한 사람도 고민 없는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유유자적하며 사는 청춘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분투하십니까? 그리고 혹시 그 분투함이 혹 불행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과연 그 분투 속에 어떤 의미와 가치가 담겨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 노력과 열심이 여러분의 죽음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 됩니다. 내 삶을 어떻게 바꿔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노력과 분투가 결국 내가 맞이하게 될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영향력을 내게 줄 것인가. 그리고 그런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성공한 사업가가 인생의 말년에 은퇴를 하고 이제 젊은이들에게 강연을 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했던 조언 중에
아주 유명한 조언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10대라면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당신이 20대라면 누군가를 따라가십시오. 당신이 30대라면 명확하게 생각하고 일하십시오. 당신이 40대라면 잘하고 있는 것에 전념하십시오. 20대인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따라가는 존재가 있습니까? 닮고 싶어하는 존재가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런 존재가 되고 싶다. 30대인 여러분에게도 묻겠습니다. 그 복잡한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을 분명하게 기준 잡아줄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멘토가 있다면, 여러분 삶에 확고한 기준이 있다면 좋을까요? 아니면 싫을까요? 분명 좋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대상이나 그런 진리가 찾기 어렵다는 거죠. 세상을 둘러보면 자신을 자랑하는 쟁쟁한 사람들은 많아 보이는데 문제는 저 사람을 닮아도 될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세상을 향해 귀를 기울여 보면 그 돌다리 두드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나요. 한 번뿐인 인생 두드려가며 신중하게 가는 것은 참 좋은데 너무 두드리다 보니까 힘은 힘대로 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가면서 그렇게 20대가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누구를 닮고자 했던 시간은 존재하지 않고 그저 불안하고 초조해하면서 이 사람을 따라갔다가 저 사람을 따라갔던 그런 모습만이 존재한다는 거죠. 30대는 어떻습니까? 진리를 갖고 싶습니다. 여기저기서 얘기할 때 휘둘리지 않고 나는 이거야 라고 달려가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뭐가 그 진리인지 너무 헷갈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홍수와 같이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죠. 문제는 그 안에 진리라 할 것이 딱히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분명 과거의 세대에 비교해서 전문가의 버금가는 지식들을 축적하고 살아가지만 안타깝게도 지혜롭지는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지혜가 없으니까 귀가 얇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저기서 저게 좋다고 하면 저기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은 거예요. 흔히 30을 일입이라고 한답니다. 뜻을 세워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30대는 그런 모양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뿌리를 잡아줄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유행, 또 여론에 휩쓸리며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이 되어 풍전등화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마치 항해를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인생을 항해로 본다면, 우리가 배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다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껍데기가 아니라 길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은 멋진 범선인데 그 안에는 선장도 없고 북쪽을 가르치는 나침반도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좋은 배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위험한 배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 아무리 화려하고 본질적으로 웅장하다 할지라도 나무 조각에 불과한 것이죠. 파도 한 번에 깨질 수밖에 없는 배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는 아닌지 묵상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망망대해와도 같은 인생을 마땅히 뚫고 나갈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때때로 내 인생의 갈피를 잡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선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줄 우리보다 나은 존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라고 믿는 겁니다. 수많은 리더들이 있고 수많은 지혜자들이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제 인생을 책임져 줄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예수님이 아니면 저를 참아줄 존재도 없고 저를 감당해내거나 제 인생을 아련하게 여길 존재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 삶의 선장이 되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그가 어떤 분이신지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격려입니다. 응원, 격려. 하나님은 그 응원과 격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 불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야곱이었던 사람이 개명한 것이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로 변하기 이전에 야곱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일까요? 야곱은 모든 부분에서 탁월했던 에서와 늘 비교당하면서 늘 한 수 아래의 삶을 살면서 사람들의 눈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늘 열등감과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 묵상하며 살다 보니 야곱의 모습은 매우 인격적으로 망가져 있죠. 성경에서 드러나는 야곱의 자아상은 사기꾼입니다. 그는 속여 빼앗는 자이고 누구보다 이기적이어서 자신을 위해서 무엇도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수많은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늘 곁눈질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낙심하고 무너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속지 않기 위해서 속이기를 연습했고 아파하지 않기 위해서 아프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지극히 현대인과 닮아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야곱의 모습을 가만히 묵상하면 여러분,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스크루지 아시죠? 스크루지가 떠올라요. 불친절하고 무례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 소설에서 스크루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행은 혼자라는 겁니다. 누구도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죠. 심지어 손을 내밀어 주는 그 사촌에게도 스크루지는 매우 무례하게 대합니다.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스크루지가 배제당하고 욕먹었던 것처럼 야곱 또한 욕먹었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존경받지도 못했고 사랑받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사람들은 존경하지 않고 겉으로 있을 때는 당신은 참 성공한 사람이군요 얘기하다가도 돌아서면 철면피 같은 인간, 이런 이야기를 듣던 야곱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조금 충격적인 단어로 말씀이 시작하죠. 하나님의 시각에서도 야곱은 벌레였습니다. 사람들도 그를 벌레로 봤겠죠. 그 사람이 가진 걸 필요로 할 때는 어떻게든 그의 비율을 맞췄겠지만 그와 대화하는 시간,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마치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불쾌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기에도 그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자취하시는 분들 방에서 가끔 벌레가 나올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벌레야 나왔니? 이름을 지어줄게. 바퀴 1번 이렇게 합니까? 바로 손바닥 스매싱. 손바닥으로 안 하죠. 약을 뿌린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그럴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부르셨음에도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신이 구속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상대가 되어주신 겁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할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너를 이끌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야곱으로 살지 않게 하고 너를 비로소 이스라엘처럼 살게 할 것이다. 야곱은 속여 빼앗는 자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을까요?
그의 자녀만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제 딸들에겐 집니다. 제가 제 딸하고 씨름하면 제가 이길 것 같아요? 밭다리, 겉다리 이렇게 하면 다 넘길 것 같아요? 가끔 그럴 때도 있지만 종종 져주잖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빠니까 그런 겁니다. 그와 상대해 주는 것이 아버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의 상대가 되어줄 것이다. 너는 파산한 배와도 같다. 너는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 그러나 내가 너의 인생 속에 승선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답이 없는 자의 답이 되어주시고 기댈 것이 없는 사람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답이 있는 사람을 찾고 비빌 것이 있는 사람과 친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답이 없는 자에게 다가가시고 비빌 것이 없는, 전혀 나올 것이 없는 사람에게 다가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는 삶의 의미가 달라지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삶의 망가진 부분이 재창조되는 겁니다. 약한 부분이 강하게 되고요. 무례한 사람은 예의 바른 사람이 되고요. 이기적인 사람이라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멋진 것은 그가 더 이상 행복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 다투는 자가 아니라 그가 행복, 다시 말해 복이 되어서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그와 연결되는 사람이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로 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그 일이 쉽지 않을 건 분명하잖아요. 근데 왜 일을 하시는가? 전도의 달 내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죄를 징계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 길을 나아감에 있어 불변의 진리를 가지고 목적지에 모두 도달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을 찾지 않는 사람들, 그분과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쏠려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실제로 표현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이 얘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살려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애초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죽음을 방향성으로 삼고 살아가셨던 분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의 죽음을 반드시 묵상하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그가 그 위에서 그 죽음의 순간 가운데 무엇을 하셨는지를 발견하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혼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좌편과 우편에 강도가 매달려 있었어요. 주님은 이전에 많은 고초를 당하셔서 이미 숨이 턱까지 와 계신 상황이었지만 좌편과 우편의 강도는 그날 사형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의도한 바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우편에 있는 강도가 죽음의 공포가 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좌편에 있는 강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분노,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에 못 이겨 원망의 대상을 찾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그 꼴을 당했냐? 나를 내려오게 해봐라. 내 고통을 멈추게 해줘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우편에 있는 강도가 얘기하죠.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가 지은 죄가 있어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만 저 사람에게는 죄가 없지 않냐. 원망과 분노를 멈추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러다 이 우편강도가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다.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럽니다. 앞에 더 중요한 얘기가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 7마디를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대화가 있었지만 7마디 하셨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기력이 하나도 없으셨다는 것이죠. 우편강도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삶에 선한 일은 없었을 겁니다. 악한 일을 했고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는 겁니다. 비참하게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죄인은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냥 골고다 언덕에 있는 웅덩이에 던져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향해서 주님이 죽을 힘을 쥐어짜서 알았어도 아니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강도가 한 게 있습니까? 강도가 선한 일을 행한 일이 있었을까요? 그가 과연 그 언덕 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보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을 만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를 벌레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를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에게 그 지푸라기를 자기를 지푸라기로 보고 다가온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강도의 인생이 그 골고다 언덕 구덩이에 썩어져야 될 그 강도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 낙원으로 입성하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복음의 주인공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은 우리에게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너무나 귀중하고 너무나 탐나서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에 예수님이 오셔서 주인 되어주시고 선장이 되어주셔서 같이 풍파를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신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복음이고 우리가 누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가 이런 변화를 맞이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도 그런 은혜를 받았다. 두 강도 중에 그 우편 강도만이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나도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5절로부터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 정말로 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일주일간 여러분 구르고 깨질 때가 더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매주 예배에 나와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께 투자하는 겁니까? 예배 내가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어드립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 메워진 부분을, 그 깨진 부분들을 치유해 주시고 구멍난 그 항아리와 같은 인생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게 바로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의미인지, 그분이 내게 어떤 가치를 지닌 분이신지를 깨달은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삼으며 고아와 같은 삶이 아니라
고아와 같이 스스로 채워내기 위해 분투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채워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너무 사는 게 고단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 힘 빼고 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책들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힘을 얻어 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 삶의 분명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정처 없이 표류한 우리의 삶의 좌표가 되어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반드시 찰나에 집착하는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녹슬고 고장나는 삶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맛과 멋이 더해지는 고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한 달간 묵상했던 복음이고, 오늘 혹시 예배당에 오랜만에 나오신 분이 있으시다면 꼭 들려드리고 싶은 십자가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만큼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 여러분의 존재적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며 산다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은 녹쓰는 삶이 아니라 맛이 더해지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